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는 다니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황폐함, 다시 말해서 심판의 연수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다니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 묵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삶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의 고삐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조상들이 범했던 불순종의 죄를 알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면서 애타게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다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대 때 끌려왔으니까 이제 80이 넘은 나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노년이 되었고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관직의 위치까지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마음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었어요. 그랬을지라도 그 죄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다 가슴에 품고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가 바로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합당한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한 응답을 이루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이 기도를 미리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기도를 이미 알고 계셨듯이 우리의 갈망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또 회복되어야 할 것, 우리에게 좋아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긴 어둠의 시간, 포로기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은 다니엘을요, 은총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판과도 같은 포로기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이실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택하셔서 알게 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그가 바로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데 합당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기도, 또 내 욕구를 채우는,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좁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를 올리심으로, 합당한 기도를 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 기간 70년이 다 찼기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70년의 시간을 채우고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전체적인 흐름과 구원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가브리엘은요, 24절에서부터 27절을 통해서 이른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주할 역사와 시간의 개념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어려운 겁니다.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그러한 어려운 구절인데, 예를 들자면 가브리엘은 죄가 끝나고 용서되는 이른 이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이래라는 것은 7을 말하죠. 70의 1회이니까요. 70년에 7을 곱한 49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수치 그대로 490년에 대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과도 같은 묵시에서는요, 상징성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을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5절의 환상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 기름 부음 받은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7일회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마도 이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포로 해방과 귀환의 기간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이후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62일의 기간이 끝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2일을 또다시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재건된 예루살렘을 지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왕의 공격, 홍수의 피해, 전쟁의 황폐함에 대한 환상도 기록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과 재난에는 특별한 이레의 단위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레, 또 예순두 이레, 이러한 숫자들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들을 다 가지고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주관하십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그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고난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합당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과 간구를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선명히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